자,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펴놓으시고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10절로 펴있는데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나 화면에는 7, 8, 9, 10 이렇게 4절이 있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4월 들어서 큐티가 출애굽기예요. 오늘까지 9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또 출애굽기 내용을 아주 또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 정말 은혜되는 내용을 또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일단 출애굽기 내용은 이제 넓게는 우리도 택한 자니까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3장 7절에서 12절 내용을 살피고 또 주보에는 오늘 오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 출애굽기 8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는 가정주일이니까 가정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출애굽기를 살피려고 해요. 자, 오늘은 이제 7절부터인데 일단 7절을 한번 보시죠. 주보를 보셔도 관계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뭐 바로에게 말한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 지금 모세죠. 모세에게 지금 하는 얘기고 모세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형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기서 감독자는 애굽의 관리자, 이 노예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감독자예요.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됐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라잖아요. 내가는 여호와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여러분 성경의 14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모세가 뭐죠?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예호바라.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스스로 있는 나. 그러니까 창조주시죠. 스스로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만물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의 모든 주권. 우리는 있게 하니까 있었던 피조물이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나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나라를 예호바, 우리는 여호와로 이제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확실히 보고 있다면, 확실히 보고 있었다, 그 내용이에요. 보고 있었다. 내가 확실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다. 부르짖음,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언제 구원해 주실랍니까? 언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돼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랍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고 또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그 고통받는 모습이면 노동하는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니까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들었단 말은 소리가 있으니까 우리도 듣잖아요. 근심은요 내면이잖아요. 내면에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가 신앙의 가장 회복, 부흥에 정말 이게
다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 아는 만큼 믿어지고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 함께 동행하고 살고 연합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네, 듣고 계셨네, 보고 계셨네, 그런 거요. 어디에서 보고 계셨다는 뜻일까요? 이 구약 때는 하늘 보좌에서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뭐 어디에다 계시지만 그때는 성령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8절에 내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여호와죠.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저쪽에 위에 계시다가 이제는 직접 개입을 하시는 의지죠. 직접 내가 개입하겠다. 이제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모든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이죠. 회복시키고 구원한다, 치료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건져내고로 이제 번역만 했을 뿐이에요.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한다.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은 지금 애굽 땅, 노예로 살고 있는 땅, 세상의 땅,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은 뭐 사막이나 이런 것은 아름다울 수 없죠. 비옥한 땅이죠. 비옥하니까 막 그 뭡니까, 초원이 있고 막 예쁘잖아요. 아름답고 광대한 넓은 땅.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땅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명이죠. 조그마한 데서 그냥 노예 그 감시하에서 바글바글 사는데 넓은 땅. 지중해와 밑에와 위에 경계를 정해주신 그 넓은 땅.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젖이 나온다 그러면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가축이 있고, 가축이 있으면 초원이 있을 것이고, 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꿀을 생산하는 벌들이 날아다니면 꽃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풍요한 땅,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살짝 상징적으로 봐보면 하나님의 복과 언약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복과 언약이 임하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항상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을 해요. 풍성하고 정말 복이 있고 풍요로운 그런 땅들. 거기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죠. 저는 여러분 이 7절, 8절, 오늘 우리가 다 6절인데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우리가 네 패턴으로 한번 살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7절, 8절 내가 보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다 네 근심 내면까지 알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즉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할 주체가 누구실까요? 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실천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짝 우리를 불러서 다 이루어 놓고 생명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야, 너 그 길로 가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래서 살짝 우리는 그냥 그걸 반응했을 뿐이요.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셔요. 그런데 믿는 것까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믿게 만드셨다. 너는 택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다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서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고 연합해 가면, 와, 하나님이 나 같은 비물, 나 같은 망할 자, 죽을 자를
이 높으신 분이 이 보좌에 계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가 나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와 은혜다 은혜. 이 세상에 조금 우리가 고통받아도 좀 못 살아도 나를 택하심에 대한 나를 지목하신 것에 대한 와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어디에 지금 처소에서 하나님과 지금 앞에서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체도 다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성취하셔서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물론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9절에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가라.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게 들리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시 이제 반복한 거죠. 그래서 10절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랬네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금 그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지금 모세를 불러서 그 당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신 때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도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100년밖에 못 사니까 빨리 지금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물론 반대도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아직.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때.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리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르세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도 뭐 얼마든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부를 때 믿음의 조상으로 첫 번째 정말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불렀을 때 네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걸 왕창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죠. 그래놓고 15장 13절 14절에 가면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냈는데 이방의 객이 되어 그래요. 이방의 객이 되어 거기에서 그를 섬기겠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객이 돼서 나그네처럼 돼서 섬기겠고 400년 후에 400년 동안 섬기겠고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미 다 주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400년. 그러니까 그 좋은 날을 못 보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은 항상 삼엄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죽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고 갈 때는 살아있는 자에는 큰 은혜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어나셨다면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계림동에 있는 그 대광교회를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다녔는데 그게 청년 때 돼서 막 토론을 해요. 토론을. 그때는 성경도 모르니까 야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우선이냐. 그래서 뭐 안고 없는 찐빵이냐 찐빵 없는 안고냐 막 그렇게 토론을 나와서 막 어른들 놔두고 막 그런 때는 많이 했어요. 막 문학의 밤도 하고 막 발표회도 그랬잖아요. 막 그랬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꺼냈는데 또 그때는 모르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게였구나. 이순신 장군이 선한 일을 하고 민족의 영웅인데 구원 받았겠냐 못 받았겠느냐 막 그걸로 막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결론을 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경적으로 결론 내주고 끝낸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야, 그렇게 선한 사람이 예수 없다고, 복음이 없다고, 죄사 못 받고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그게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큰 그릇, 작은 그릇, 또 뭐 그릇, 이것에 쓸 그릇, 저것에 쓸 그릇, 주님이 만드시는 거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때 보내시고 그거는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그분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복음이 충만한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평안한 때에, 그때는 뭐 복음이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 대웅의 시대도 다 잡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껏 믿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은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때를 타고 난 거예요. 그런 의미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도 내가 내려가서 이제는 내가 너를 건져내고 인도하겠는데 이제다,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후에 이방이 개기되어 네가 섬길 때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는 100년밖에 못 사니까 그 안에 죽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 안 돼도 나는 그때 아니라 그럴지라도 반드시 그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후손에게 그 믿음이 상속이 되고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에 있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죠.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랬잖아요. 내게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부르짖음이요? 이스라엘 자손, 택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7절 8절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 안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교회예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관심 있으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돼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 저는 복을 주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었다.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너를 건져낸다. 내가 약속한 것이다. 나는 반드시 계획했고 나는 성취할 것이고 완성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이제 일한다. 그런 지금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음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힘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기도잖아요. 저는 여기 세 가지가, 이건 여러분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 세상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내 아버지니까. 내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고 없는 것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구해라. 내 뜻만 맞으면, 내가 사인만 하면, 결제만 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구하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정말 어디서든지 하지만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지만 언제든지 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도 가능해요. 언제든지 주님 갑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안에 여기 계시는데 왔다, 여기 나를 찾네. 내 뜻에 딱 맞네. 알았다. 네가 나한테 의지하고 나와 연합해서 내가 일하기를 바라니 내가 일해주마. 그런 거죠. 특권이죠. 특권. 아버지를 찾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분이니까 해결책이죠. 때가 다를 뿐이죠. 나는 지금이요. 나는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게 네에게는 큰 유익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나를 믿어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믿음의 성숙도가 되면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사고 당해도 할렐루야하고 아멘이고 죽음 앞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 값진 진주와 같은 보화입니다. 보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아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구나. 이르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 이렇게 보내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렇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근데 감히 바로에게 가며 감이란 말이 원문에는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갑니까? 그러죠. 그 막강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세상에 지금 바로 파라오에게 있는데 저놈 죽여 그러면은 뭐 이거는 말할 것 없이 지금 그 권세로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힘도 없는데 바로에게 감히 가며 그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당연하죠.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야, 네가 가서 400년 동안 너희는 지금 뭐 200만, 300만 명 될 텐데 네가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보내라 그러고 끄집어내라.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파라오 앞에 내가 감히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내가 감히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11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그 준비하는 것에 연단도 포함이 돼요. 택하시고 준비하신다. 모세를 택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출애굽기 2장 우리가 이제 3장을 보는데 2장에 누구든지 아이 나면은 다 죽여버려라. 특히 남자아이 강물에 빠쳐서 죽여라. 명령이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부모가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들 낳네. 그러니까 숨겨. 처음에 아이가 나면 잠만 자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3달이 되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못 숨기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안 새게 만들어서 뛰어 보내잖아요. 노아 방주처럼. 이거는 운전대도 없고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름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그 2장 5절에 마침 파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마침 파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지기 아버지는 전부 다 죽여라 그러고 노예 사내 아이는 딸은 지금 그걸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딸도 그때 나타나서 만나게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고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로다 6절에 딱 써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아기네. 그러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한번 키워봐야겠다. 그런 마음 들어서 저희는 이제 젖이 없으니까 야 이거 젖을 어떻게 할 거나. 그랬더니 누이가 딱 와서 그 어머니를 내가 아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그랬더니 와 그러라고 젖먹이. 싹술 주고 그랬잖아요. 그 아기 어머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지금 우리는 우리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다 지금 짜놓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젖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을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 문물은 애굽 왕자로 받고 그 바로 딸의 공주의 아들로 받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막 젖먹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을 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숨겨서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네가 구원자가 될지도 모른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얼마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탁 어렸을 때부터 박혀 있겠죠. 그러니까 40세가 돼서 자기 민족이 핍박당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40세 때. 그게 탈로가 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여러분 40세까지는 떵떵거리고 왕자로 살다가 40세가 넘어서 이제 그게 탈로가 나가지고 위험해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도망이죠.
여러분이 도망가면서 에이 하나님 없나 보네. 나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지금 빨리 이 권세로 해결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연단해 버려요.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비를 줘야 살고 풀을 해야 뭐 양떼가 먹고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를 성경에 표현하기는 온유함이 땅에 가장 승하다. 그만큼 그 혈기를 다 죽이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연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신실한 다윗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고 왕 세우라고 기름 부었잖아요. 확실하죠 누구든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감이거든요. 뭐 제사장은 안 되죠 다윗 가문이니까. 근데 뭐 선지자도 뭐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왕감으로 부은 건데. 그런데 13년여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서 시험에 연단하잖아요. 그래도 죄짓어요. 그래도 교만하고 이러면 사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오후에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연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특히 쓰시려고 택한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3장에 와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때가 되니까 40년 지나니까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 같은 모습으로 이제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 다 의지해라. 너희 것 내려놔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제 너를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 사명, 소명이 하죠. 40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를 한번 환산해 봤어요. 120세 살았잖아요, 모세가. 40년 쓰임 받고 120세에 불러갔는데 이걸 우리 나이로 한 90세에 산다고 한다면 세 토막 있잖아요. 40년, 40년. 90세 산다면 60세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60세에. 그래서 30년간 일하는 거죠. 90세 우리가 죽는다면. 계산이 되시죠? 30세는 지 맘대로, 지 혈기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았고 30세부터 60세까지 훈련받았다는 말이에요.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이 되면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지만 빨리 되어지는 자도 있고 느린 자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가 쓰임받는 기간은 90세. 그래서 내가 뭐 나이도 이렇게 됐고 돈도 못 벌고 힘도 없는데 뭔 쓰임받아? 아니요. 저는 제가 새벽에 그걸 참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만약에 90세라고 가정을 합시다. 곧 골골한다고 할 때 말의 권세가 최고예요. 자녀들이 다 효도하니까. 어머니 말 한마디면 어떻게 그걸 이루어드리고 그걸 효심을 발휘해서 들어드리려고 한대. 야,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더라. 인생 살아봤더니 남는 것은 믿으리라. 그때 그 말 한마디가요. 자녀들 인생을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요. 그때 기도가 더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세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나 60세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리라.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는 날까지. 할렐루야. 항상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가 택하신 것은 뭐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이제 도구로 지금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쓰임 받던, 직장에서 쓰임 받던, 교회에서 쓰임 받던 다 지금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쓰임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충성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너는 나하고 딱 맞다. 그렇게 인정될 만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어떻게 갑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오매 못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내가 반드시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있고 안 좋으면 있고 이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10절 하반절도 이렇게 되었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인도하는 거 아니야. 단지 너는 내가 도구로 쓰고 사용할 뿐이지 너는 중간에 중보자지. 네가 주체가 아니야. 내가 이끌어낼 거야. 그런데 너를 통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자, 택함받은 자의 진짜 힘이 뭐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뭐든 권세만 좀 있어도 막 우리가 의시되고 할 판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여러분 되면 담대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직장에서 쫓아내도 쫓아내면 뭐 가지 뭐네.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 봐? 나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내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요. 어찌까요?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모세가 오직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지팡이 내봐라.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 손 넣어봐. 문둥병 들었다가 나병이죠. 다시 깨끗해져. 와,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증거까지 보여주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작은 일이지만. 그런데 나로서는 엄청 큰 일이에요, 그게. 남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했다. 네가 나를 인정해 주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니까 아따 네가 나를 인정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봐요. 하나님의 일은 친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못해요. 이거 모세가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바로도 알고 애굽 백성도 알고 온 천하가 소문 듣고 와, 저거 못 건들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주시다. 우리가 섬기는 신도 있는데 이거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가능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뭔 일을 맡겼고 여러분들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도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힘과 지혜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걸 이루려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킬 수밖에 없고 예비하신 일을 이룰 수밖에 없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만 찾아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고. 그래서 이게 쌓이면 하나님이 하나씩 지식이 쌓여가고 그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와, 진짜 하나님 하시네. 내가 할 때는 되는 것 같았는데 별것 없더니 내가 일을 많이는 않고 내 할 일만 하고 주니까 맡길 건 맡기고 그랬더니 나중에 갔더니 짠 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막 나오고 복이 되고 와, 이게 그래서 쌓여가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항상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가지를 살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 있느냐? 택한 자에게 있다. 택한 자에게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지금 응답하는 게 좋았었겠는데 하나님 앞에 때 서두고 보니까 와,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세계를 보니까 이거는 잠시 잠깐이었고 그때를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나를 준비하시고 연단해 가셔요. 계속 연단해 가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네 번째가 뭡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네 진짜 에너지가 뭐냐? 네 힘이 뭐냐? 네 정말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눈에는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고 귀에는 안 들려도 하나님은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까지 계신다고요? 심령 속. 그게 성령 하나님. 다음 주는 제가 성령 하나님을 수요일 날 할 건데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을 꼭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를 택하신 분이.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마세요. 1, 2절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간증. 너 쓸 건 미리 하시고인데 너를 전부 나로 한번 파사를 바꿔봐요. 너가를 나로. 나 쓸 건 미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구하는 것을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까요?